이강재입니다. 400개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00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강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0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음이라. 너는 느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짓게 되게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자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본문 읽을 때 귀 있는 자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무시무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1절에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일곱 별이라는 말은 일곱 교회입니다. 그러면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완벽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2절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키고 회개하라. 일깨하라.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 이런 경고성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도대체 주님의 교회란 어떤 정체성을 가졌길래 이러한 경고를 하시는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사탄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땅의 임금,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나그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혹이 뭡니까? 너무나 비슷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진리에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 부하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 진리와 미혹, 분별의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내셔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 내 편에서 이루어내야 할 일인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틈이 생기면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의 틈 사이로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교묘하게 미혹을 하는데 그게 인본주의, 율법적 종교 행위로 몰아갑니다. 네가 해야지. 네가 그 꼬라지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딴 식으로 하면서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진짜 그렇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바뀌느냐?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종교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네?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인 것처럼 종교 냄새를 풍기면서 억지로라도 자기의 본성이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뭔가 옳은 행실을 보이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미혹, 사탄의 역사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탤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는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가? 왜 그럴까요? 왜 미혹에 빠지는 일이 자꾸 우리한테는 생길까요? 구원에는 단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놓으셨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렇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라고 하는 말은 뭔가 내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대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편 하나님의 구원에 붙잡혀 있는 자의 편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구약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미 홍해 바다를 걷는 자들입니다. 세상 임금,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되어 시커먼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홍해 바다로 세례를 받게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쑥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즉시 영적 이스라엘 땅, 영적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우리를 그대로 세상에 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즉 너희가 애써서 사는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완전히 완성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이미라고 하는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완성해서 완전히 이루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최종적인 일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이 전 과정을 다 합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편에서는 조금 더 끼어들 일이 없는, 끼어들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종교 행위를 불마시듯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성이란 무엇인가? 뭘까요? 왕입니다. 왕. 우리의 신분은 왕입니다. 참 따라합니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이 왕입니다. 왕비님 오셨습니까? 왕비님이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부터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왕적 존재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이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생과 고난의 나그네 삶을 살지만은 신분은 뭐다? 왕입니다. 왕후입니다. 왕비입니다. 이것을 신자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미혹하는 세상 임금 마귀한테 빌빌거리는 거예요. 이 썩어야 할, 벗어야 할 질그릇 같은 육을 벗지 못하고 오히려 이 육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붙들고 울고 물고 하는 거예요. 벗어야 할 옛 사람인데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이 육에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육에 건강이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육에 집착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신분적 왕, 존재론적 왕적 이 자세, 존재, 종말론적 다스리는 권세, 이런 새 사람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입니다. 하늘에서 보냄받은 왕.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여러분이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꼴하지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도 전혀 없어요. 네? 우리를 판단할 유일한 판단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헌대투성이인 거지 나사로는 평생 동안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그 부잣집에서 떨어진 그 음식 찌꺼기로 배를 불리고 싶었던, 내가 배 한 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왕입니까? 헌대투성이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병들은 피부를 핥는
자기가 가진 원대한 꿈이라고는 32평 아파트가 아니라 부잣집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불리고 싶었던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왕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뭔데? 거지인데. 세상 사람들이 거지로 보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보실 땐 왕의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되는 세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거품처럼 있다가 하늘로 가보니까 그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얻어먹던 그 나사로의 손끝에 차가운 물 한 방울 떨궈서 나의 뜨거운 입을 조금 식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신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이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안검자 지사님 오시니까 갑자기 힘이 생겨요. 저도.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고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흔들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는 왕이다 라는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종말론적으로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조금 있으면 저주 아래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시 있으면 불 가운데 들어갈 자와 잠시 있으면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자가 어떻게 서로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구원이 이만큼 대단한데 왜 인간 피조물이 하나님의 일을 왜곡하는 일에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종교 노름이라는 거예요. 돈 많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귀족 종교 노름.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는.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어디에 던져 놓았다?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왕노릇하는 여기. 세상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던져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의 신분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님의 계시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요 출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 이 세상을 속히 벗어야 할 헌 옷으로 보고 이 육에는 더러운 그 헌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진리로 속 사람을 살찌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본문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이 흰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시적 의미가 어둠은 없고 그 말이죠. 흰옷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이라고 하는 말은 어둠은 없고 빛만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유일한 옷이 흰옷입니다.
흰옷을 입지 않는 자는 하늘잔치에서 다 쫓겨난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잔치에서 입어야 할 예복이 흰옷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비단 옷을 입고, 그리고 뭐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는 거. 구찌, 디올, 발렌시아가, 몽클레르, 프라다, 루이비통, 샤넬,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에르메스, 롤렉스, 티파니, 베르사체, 아르마니 등 세계적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거로 치장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자기 행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자기의 육신의 종교 행위를 담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그죠? 믿음의 반대말은 종교 행위예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종교 행위로 육체적 행위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님의 사랑받을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어느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대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는 겁니다. 은혜로. 근데 이 은혜가 기분 나쁘죠? 은혜로 살아라는 말은 값을 치르지 아니한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죠.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론적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증인은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 그대로. 아멘? 아멘. 근데 자꾸 바꿔달라고 울고불고 하죠. 새벽에 자꾸 귀 나와가지고 자기 생각과 행동을 더하면 안 됩니다. 보태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교 행위를 덧붙이지 않고 그저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중에 문제가 생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께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본문 2절에 너는 일깨어 3절에서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런 급박한 분위기를 볼 때 지금 4대 교회는 자 하루 중에 어느 상태 같습니까? 낮 같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밤 같습니까? 밤입니다. 밤에는 다 자거든요. 4대 교회가 밤처럼 어두움에 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6절을 봅니다. 6절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빛 이꼬로 뭡니까?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부분을 자 빛으로 바꿔봅니다. 빛으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하나님 대신에 자 빛을 넣어서 함께 봉독을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빛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자 7절에서는 빛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7절에 시작. 그가 하나님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은 같은 의미인데 말만 서로 바꿔놨죠. 6절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7절에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것을 6절로 표현하면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결국 참말을 하는 것이다. 참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면 7절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으면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했습니다. 진리를 행하고 참말을 한다. 이거로 뭡니까? 진리를 행하고 참말을 한다. 이거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죠? 이게 진리로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용서해 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종교 행위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종교 행위를 왜 합니까? 왜 자기가 거룩한 척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되려고, 자기 유익을 찾으려고, 죄 없이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종교 행위를 하면 그는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왜? 우리의 죄는, 자기 죄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자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준다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거룩하게 되겠다고 용쓰는 것. 이게 뭐죠? 율법적 종교행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만. 자,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던가요? 네? 율법적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울일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무수히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세리와 나는 같지가 않습니다. 내 죄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으므로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짓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물마시듯이 범합니까? 네? 율법에 기본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을 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은 7절을 바꾸면 뭡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 예수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함께 공독합니다.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씀,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의 말씀, 이것을 무슨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율법을 행하니까 그리고 율법을 행하면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니까 지금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말은 자기의 율법적 행위로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자가 없다라고 천명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며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로 죄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자, 정죄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에 행하면 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적 행위로 나아가면 율법을 행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빛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인 어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자기의 행위로 하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모두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말로 빛과 어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9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네? 죄를 지을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자, 그렇죠. 당장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과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절과 18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짓는답니까? 아예 지을 수가 없답니까?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과 서로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어려운 책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설교 나오는데 몇 번 해서 들으세요. 요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여기서도 어떤 말이 나옵니까? 빛,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한테 이 말을 합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행위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6월절 큰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데 왜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느냐, 돌려야 한다고 하느냐, 죽어야 한다고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35절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붙잡히지 말라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그 문자에 매여서 종교 행위로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하려 하는 자들아, 그 율법에 붙잡히지 마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을 믿으라. 자꾸만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율법을 온몸으로 지키려고 하는 외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에 몇이 있는데 이 지방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올라온 사람들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행위하지 말고 빛인 나를 믿어라. 나를 그래야지 빛의 아들이 된다. 결국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 행위에 자기의 모든 믿음을 두고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죄는 뭔데? 하고 보니까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보다 율법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종교 행위를 더 사랑한다.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하니까 뭘 하고 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하니까 뭘 하고 있답니까? 율법적 행위로 선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누구 앞으로 오면 자기의 알량한 그 종교 행위가 죄로 드러난답니까? 사람의 눈은 속여도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나오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십니다. 뭘 한답니까? 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주인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면 자기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안건대 집사님 다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자, 요한복음 7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먼저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21절에 한 가지 일이 뭡니까?
김현수 권사님 뭡니까? 십자가로 나아가 죽으시는 일입니다. 이게 한 가지 일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중에 12절, 13절, 17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빛과 율법을 계속해서 서로 충돌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빛, 진리, 예수. 주님의 이 은혜의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